66장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월사부터 다음 월사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천년왕국과 성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또 분명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이 자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유한 가운데 힘있게 달려나갈 줄 압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모든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또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 하늘의 왕국, 이 기간이 천년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천년왕국과 통치자들,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이스라엘, 천년왕국과 이방인,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 외에 천년왕국과 뭐 세상,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교회. 근데 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천년왕국과 통치자들에 대해서 다 나왔거든요.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을 때에 우리가 천년왕국 때에 어떤 삶을 사신다고 그랬죠? 통치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 보상에 따른 그런 결과가 이 천년왕국 때에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자로의 삶을 어느 정도의 영광을 받을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기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찌 보면 시작점이죠. 출발점이고, 그다음에 주님 만날 그날이 도착점인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함부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면 안 됩니다. 또 좀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영광이 지금 정해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과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성경 기록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도 아닌 이 땅에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워지는 왕국, 그게 하늘의 왕국입니다. 곧 기간이 천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천년왕국에서는 율법, 그러니까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천년왕국에서 종교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 지금 교회는 건물로 주어진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그러면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의 성전은 뭐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이 거룩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내 몸을 죄에다가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거는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따로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게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찬양을 드리고
내 손으로 성경을 대하고 이런 또 하나님의 구제를 하는 이런 일들에 쓰여져야 되지 다른 데에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솔로몬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고 다윗을 통해서 어떤 솔로몬에게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양식을 주어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양식 모양 본대로 성막과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제사장, 희생물, 일단 절기 등 모든 이런 내용들의 어떤 어휘들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신약 성경에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없죠. 구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고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대환란, 이 땅에 7년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7년 환란 때에도 성전이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이라고 해가지고 막 성전을 세워야 한다고 막 그렇게 주창하고 있잖아요. 근데 7년 대환란 때, 7년 환란 때도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그 성전은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 성전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라 불리는 그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7년 때. 그래서 적그리스도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가 경배를 받게 될 거예요. 7년 대환 환란 때에. 근데 그러고 나서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천년왕국 때에 이 땅에는 예루살렘에 친히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있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성전이 지어진다고요. 근데 이 성전과 관련된 주의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에서 성경 보시면 여러분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40장부터 에스겔에서 46장에 보시면 에스겔의 성전이라 해가지고 성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의 모형입니다. 모습이고. 자, 바벨론이 침공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불타고 주의 성전 역시 다 파괴됐죠. 그렇죠? 파괴돼요. 그래서 주님은 대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대언자잖아요. 그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세워질 이 땅에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구조나 성전의 성소를 섬기는 일이나 섬기는 자들이나 규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에스겔에서 40장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솔로몬에 세워진 그 성전의 모습과 전혀 달라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성전, 율법, 명절, 그 다음에 왕과 사사들. 여러분 사사들을 세워준다고 우리 말씀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사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세워질 사사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사로 세워진다는 말씀을 저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다시 보이는 거, 이런 용어들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 절기 준수, 성전 경배, 오늘 읽었던 월사부터 월사까지, 그 다음에 안식일, 막 이런 게 다 나와요. 율법, 희생물을 바치는 일 등이 우리 지금 교회 시대는 아무 볼 수 없었는데 천년왕국 때 모두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천년왕국 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성전 제단에 양들이, 짐승들이 바쳐지는 일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바치는 일들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짐승들 잡아 죽여야 되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교회 시대에 잘 다뤄요, 안 다뤄요? 잘 안 다루죠. 오늘 이런 부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 와보세요. 이사야 66장 이거 놔두시고 골로새서 전에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7절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 나누면서 2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자, 골로새서가 신약 성경에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기록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자, 먹는 것에 대한 거룩한 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해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즉 교회 시대에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런 걸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막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에 와가지고 야 월삭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월삭이나 안식이나 이런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는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 없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 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실체는 언제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히브리에서도 보면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오늘날 어떤 새로운 운동가들이 말하는 꿈, 단일 정치, 단일 종교 이러잖아요. 실제로 천년왕국 때 그게 됩니다. 단일 정치, 단일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통치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 때의 정치 체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천년왕국 때의 종교,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가 많잖아요. 무슬림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남녀호랑 개교도 있고 계속 비는 이런 것도. 근데 오늘 읽었던 이사야 66장 23절이나 스가랴 성경을 찾아보게 될 텐데 보면 더 이상 불교 사원이나 천년왕국 때는 불교 사원이나 무슬림 사원이나 힌두교 사원이나 공자 사당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신정일치 체제가 될 겁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오로지 주님만을 세우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이건 놔두시고 스가랴 봐보세요. 스가랴 성경 찾으시면 말라기 성경 앞에 보시면 스가랴 성경 스가랴 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성경 8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 기쁨과 반가움이 되고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그런즉 진리와 합평을 사랑할지니라. 천년왕국 때에 1년에 4번의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절기가. 이게 천년왕국 때 금식절기입니다. 4번의 금식이고 이 금식이 그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즐거운 기쁨과 반가움이 되고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그런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금식은 혼을 징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 지금 여러분들 금식한다고 하시면 내 혼을 징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년왕국 때의 금식이 즐거운 명절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마다 4번 금식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왕국 때는 먹을 것이 풍족해야 안 풍족해요?
풍족할 겁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풍부하고 지상낙원이라 불릴 때가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 시절에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시는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 절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즐거운 명절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 봐보십시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만 도시의 거주민들이 거기로 오는 일이 여전히 있으리라. 자, 21절,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며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백성과 많은 도시의 거주민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일이 여전히 있다고 말하고, 모세의 불법에서는 1년에 3번 주님 앞에 모이는 규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모세 율법에 3번 명절이 주님 앞에, 남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보여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보이라고 하는데 그 명절들이 첫 번째 뭐예요? 6월절, 두 번째 7.7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7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장막절. 이 3번 주님 앞에 나와서 보여야 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근데 천년왕국에서도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다시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고 그분 앞에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민족들을 속이던 사탄이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깊은 구덩이에 1000년 동안 가둬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없어요. 거짓 종교나 우상들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다 모여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복음화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왕자의 성경에 임하셨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인들 유대인들 옷자락 잡고 야, 나 너희들 따라가서 같이 주님을 경배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유대인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 제사장 민족이 제사장이야.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유대인들 옷장을 잡고 막 그 가겐노로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정말 천년왕국 때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에 이미 약속되어져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19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 약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근데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천년왕국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천년왕국 때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자칫 이 시대의 교회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물론 베드로전서 2장 18절 9절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도 있죠.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약속도 우리를 향한 신약 교회를 향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또 이 율법을 잘 지킬 때 그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 잘 아시고, 이런 말씀을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천년왕국에서는 온 세상이 주의 명절 중 장막절을 지킵니다. 뭔 절요? 장막절을 지켜요. 우리 스가랴 성경 찾았으니까 좀 더 넘기셔가지고 14장 봐보십시오.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천년왕국 때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스가랴 성경 14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많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자, 장막절을 지킨다고 말씀되어 있죠. 그럼 천년왕국 때에 어떤 명절보다 크게 지켜지는 명절이 무슨 절이라고요? 장막절이 될 거랍니다. 요즘에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 축제처럼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져요. 그것보다 더하게 장막절을 천년왕국 때 지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장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민족들, 사람들은 재앙을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17절,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유교도를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바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장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민족들, 그러면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예수님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환경도 너무 좋아. 먹을 것도 많아. 그리고 사탄도 유혹하는 사탄도 없어. 모든 게 다 갖춰졌어. 오로지 주의 법을,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주의 법을 배우고 지키라고 하는데, 그걸 지키기 싫어가지고 오지 않는 민족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민족들이 마지막에 천년이 지나서 사탄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미혹할 때에 거기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민족들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4장은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천년왕국, 솔로몬 왕국 때에, 솔로몬 왕국 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 임했던 그 주의 영광, 세키나라 해가지고 주의 영광,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가 제사장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 영광이 다시 천년왕국 때 성전에 가득 차게 됩니다. 왜? 주님이 그 성전 그 중앙에 앉아 계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보기만 해도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모든 사람 눈으로, 직접 눈으로, 내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천년왕국 때라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율법의 실체를 가지고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의 법이라고 하죠.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천년왕국 때 주의 법이죠. 주의 법. 주님께서 주어진 법. 자, 에스겔서 43장 봐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성경 봐보십시오. 에스겔 40장부터 성전에 대해서 천년왕국 때 성전의 모습에 대해 잘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43장 찾아보겠습니다. 43장 5절을 먼저 찾아보시고, 에스겔서 43장 한번 읽어보고 나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그 영께서 나를 치에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방금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성전의 그 주의 집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한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4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19절
19절 20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말하노라 너는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 곧 사독의 씨에서 나온 레위 사람들에게 제헌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주지이라. 또 너는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그 선반의 네 기퉁이와 그 턱에 돌아가며 발라 이와 같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지니라. 구약이 끝났는데도 뭐 제헌물이 나오고 뭐 피를 뿌리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 구절에 따르면 천년왕국에서는 성전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고 제헌물도 있어요. 그렇죠? 동물이 죽어요. 어린 수소가 드려지고 그것에 피를 뿌려 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끝났는데 뭔 동물의 어떤 피가 뿌려지고 어떤 그런 제헌물이 뿌려지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천년왕국 때는 이 모든 것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9절 봐보세요. 9절 11절 가고 있습니다. 9절 11절 앞으로 옮겨가지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과 자기들의 왕들의 사체들을 제거하고 내게서 멀리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한가운데서 44장 죄송합니다. 저 잘못 읽었습니다. 44장 9절 11절 죄송합니다. 44장 9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 중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타국인이나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는 타국인이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곁길로 갔을 때 내게서 멀리 떠나간 레위 사람들 즉 자기들의 무상들을 따라 나를 떠나 곁길로 간 자들은 자기들의 불법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내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그 집의 문들에서 책무를 맡고 그 집을 섬기는 내 번제물과 희생물을 잡고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리라. 자, 여기 보면 할례도 나오죠. 마음의 할례뿐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육체의 할례도 나와요. 근데 육체의 할례를 누가 받아요? 원래 육체의 할례는 누구만 받았었죠? 이스라엘만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 누가 받아요? 타국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타국인들도 육체를 할례를 받는 시대가 천년왕국 때라는 겁니다. 할례, 육체의 할례 뭐라고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죠. 마음의 할례 받는. 여기는 타국인 마음의 할례뿐만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해졌던 일들이 육체의 할례가 천년왕국 때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진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타국인들이 주의 성소에 들어가면 마음의 할례만뿐만 아니라 몸의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가 성소에서 섬겼듯이 천년왕국에서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레위 지파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책무를 받고 그 집을 섬긴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물과 희생물을 잡고 또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래서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말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 그대로 정확하게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에. 참고로 아까 사독의 아들들이 나오죠. 사독의 씨에서 나온. 자, 여러분 아론의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4명. 누구였죠? 나답, 아비우, 엘리야사, 이다말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우는 잘못된 불을 들여가지고 죽었죠. 그럼 엘리에셀과 이다말만 남았어요. 대제사장 계보가. 근데 엘리에셀과 이다말이 이제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엘리에셀을 계보로 쭉 내려오고 이다말을 계보로 딱 내려오는데 여러분 사무엘기상 보면 엘리 제사장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에 대한 후손이에요. 엘리에셀에 대한 후손이 있을 거고. 근데 사독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엘리에셀에 대한 계보예요. 엘리에셀. 근데 여기 보면 사독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맡고 있죠. 천년왕국 때에. 이 사독의 아들들은 뭐예요? 부활한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구약 성도들이 부활된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부활한 사람들이 그 아들도 됐을 거고 또 레위 물론
그 7년 환란 때 지나가지고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기상 보면 이다말 후손에 대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잠깐 이거 봐볼까요? 자, 우리 사무엘기상 봐보세요. 사무엘기상 보시면 사무엘기상 2장 사무엘기상 2장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까? 좀 불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하지 그 아들 홈리아 비느하스 이런 그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했었죠. 그렇죠. 사무엘기상 2장 31절 봐보시죠. 31절부터 36절인데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줍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해서 2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가운데 너는 내 처소의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또 내 제단으로부터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새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하는 모든 자가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내 집에 남은 모든 사람이 와서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원하는 내게 제사장 직무 중 하나를 맡기사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니라 라는 이 말씀의 예언이 천년왕국 때 성취됩니다. 자 보세요. 이다말을 통해 그 후손이 엘리 제사장이 나타나요. 그 엘리 제사장 이 후손들이 언제까지 되어지냐면 계속 이어지는데 다윗 때까지 여전히 대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그 엘리 후손 중에 아비아달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아비아달. 그 사울이 그 다윗이 녹당으로 도망갔을 때에 제사장 그 녹당으로 갔을 때에 그 제사장들이 다윗을 보여주고 그 골리앗 칼도 주면서 도망가게 했잖아요. 그걸 알 사울이 녹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에 아비아달,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 후손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가가지고 다윗에게 숨는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를 이제 감싸주고 이끌어줘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게 돼요. 이다말 아비아달이. 근데 그때 아비아달과 다윗의 사독이 나와요. 사독은 누구다? 엘리야살의 후손. 이다말의 후손과 엘리야살의 후손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렇게 이제 같이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다윗 때에. 근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 때는 괜찮았는데 솔로몬한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한테 죽임을 당하게. 왜 죽임을 당하냐? 그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 동참을 안 했는데 그 아도니아, 그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그 반역을 할 때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 편에 서버려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결국은. 근데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 직무에서 끊어버려요. 그리고 사독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 집안에 대한 약속이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들인데 이걸 내가 왜 이야기 드리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자세히 아시면 우리 그리스도 심판석의 보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 커져요. 이제 구약 성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약속이 되어져 그들의 약속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심판석에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지를 좀 크게 와닿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잠깐 좀 나누고자 해서 이 말씀을 찾는 건데 자 우리 역대기야 봐보세요. 역대기상 15장 11절 15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과 우리엘과 이사야, 여울과 스마야와 엘리야가 에미라다를 불러.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다윗이 불렀죠. 이때는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다를 같이 제사장을 삼고 있습니다. 이 당시까지는.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고 사독은 엘리야살에 대한 그 후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 우리 가봅시다. 역대기 가보십니다. 역대기하 가보세요. 역대기하. 아 죄송합니다. 여기 사무엘기하. 사무엘기 찾겠습니다. 사무엘기 2장. 아직 이 부분이 안 죄송합니다. 제가 찾았는데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봅시다. 열왕기상 2장. 제가 찾아놨는데 제가 메모를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가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실로에 있던 엘리의 집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었더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 솔로몬 때 이렇게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청년왕국에 대해서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스가랴 성경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 보면 이 사독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스가랴 성경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아니에요. 원래 에스겔이네요. 에스겔 성경. 에스겔성 44장. (44장) 12절 13절 봐보십시오.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 앞에서 그들을 섬겨 이스라엘 집으로 하여금 불법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이제 레위 제사장들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쳤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내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또 지성소에 내 거룩한 것들 중 어느 것에도 가까우지 못하며 다만 자기들이 수치와 자기들이 범한 자기들의 가증한 일들을 담당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레위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 집안에 있는 그 계보를 통해 쭉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천년왕국 때까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구약시대 때 그 레위 제사장들이 어떤 그런 자기들의 불법들을 그렇게, 물론 조상의 불법이 자기 그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상들이 지었던 그 불법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후손들이 그 불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면 그 불법에 대한 것들은 거기서 끝나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정확하게 성취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 중에 정말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더욱더 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잠깐 이 말씀 나눴고요. 자, 에스겔서 44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내 백성의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또 그들은 시비가 있을 때 일어나 재판하되 내 판단대로 그것을 재판하고 내 모든 집회에서 내 법들과 내 법규를 지키며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이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 자, 천연한 것도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네요. 그죠?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렇죠? 자, 차이를 알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들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레위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킵니다. 자, 천년왕국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제사장교회는 구약의 율법에서 정한 것처럼 죽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죽은 자가 자기 가족일 경우에는 자신을 더럽힐 수 있어요. 자기 가족일 때는 자기가 이렇게 장사를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런 사실을 보면 천년왕국 때도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사람 죽음도 있고 장사 지내는 것도 있고 동물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동물도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모든 게 영혼도로 다 사는 이런 세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 땅에 환경과 모든 게 다 좋아지지만 동물도 죽을 때고 사람이 육체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 뿐이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죽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잘못해서 하늘에 있는 왕국으로 잘못 알거나 영원 세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천년왕국 때도 레위 지파들은 땅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은식 업무가 제업물, 범법 헌물을 먹고 봉헌물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는 건 천년왕국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휘들이 천년왕국 때에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에스겔서 45장 1절 봐보세요. 45장 21절. 45장 21절. 21절, 25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곧 그 달 14일에 너희는 이래 동안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25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5일에 그는 이래 동안의 명절에 그와 같이 행하되 제업물과 번제물과 음식업물과 기름의 규례대로 행할지니라. 천년왕국 때 유월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유월절 지켜주고 누룩 없는 빵,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지켜졌어요? 구약 때 지켜졌는데 천년왕국 때 동일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7월 7째 달 15일 너희에게 장막절이잖아요. 장막절에 또 이래 동안 명절이 그와 같이 행하되 제업물과 번제물과 음식업물 기름 규례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행해질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에 희생물도 지어지고, 자,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 때 도대체 이 성전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 뭐냐면 천년왕국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 주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장소를 지정하심으로써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다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뭐 있잖아요. 그렇지만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분명히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세 번째, 주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희생을 가르치고 기념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십니다.
유대인들이나 타국인들이나 절기준수 헌물 등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신정국가의 중심을 두기 위해서인 거예요. 신이 통치하는 그 중심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그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성전 통치 시대에, 즉 신정 통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신이 직접 통치하는 세계, 그런 왕국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왕궁을 세우시고 거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어떻게 돼요? 강을 이루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 양쪽에는 나무가 이렇게 생기면서 12해 동안 12가위를 내고 그 이파리 있는 민족들을 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하나님 처소인 성전이 있고 섬길 레위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로 와서 모든 경배를 드리고 그런 희생물과 보험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헌물이 드려지고 번제물이 막 드려질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는데. 예? 왜 제헌물을 드려져요? 육신적인 것을 그때는 이루어왔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 들어온 백성들을, 그 태어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몸,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삶을 살게 통치자로 삶을 살지만 7년 환난을 거쳐서 민족들의 심판을 거쳐서 천년왕국 들어온 사람들은 육체가 천년 동안 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해야 되고 음식 규례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천년왕국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영원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어떤 번제물, 그런 성전에 그 제사를 드리는 걸로 인해서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제헌물, 그다음 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의 법이야, 주의 법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고, 물론 믿음이 구원이 아니고, 믿음도 믿어야 되지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영원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심판을 거쳐서? 흰 왕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흰 왕자 심판에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되면 어디 들어가요? 불호수에 던져져요. 그럴 때는 천년왕국 때 산다고 해서 그냥 자동 구원해가지고 영원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성전이 있고 제헌물을 드리고 제사장들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이 구원을 받아야 될 육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시민들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음식 규례의 유혹도 있어요. 육식을 하지 않게 돼요.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육식을 하고 싶은 욕망이 이렇게 올라올까요, 안 올까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계속 고기가 먹고 싶어져요. 난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7년 환란을 거쳤던 사람들이 그냥 이제 민족대에 심판받고 천년왕국 들어가서 환경도 너무 좋아. 동물도 자기들 해치질 않아. 모든 게 다 완벽한데 법이 있어. 육식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 근데 이 육식을 하고 싶은 일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게 돼 있죠. 그걸 거부를 해야 돼요. 언제 동안? 천년 동안. 거부하고 주의 법을 그대로 지켜야 돼. 장막절도 지키고 금식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돼요. 주님의 법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에 사탄이 풀려났을 때 거기에 동참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세의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혼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둠으로써 또 번제물과 제사장이 있던 헌물을 드림으로써 그 천년왕국 때 사는 사람들, 육체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어떻게 죄를 사하시고 하시는 이런 일들을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알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성전을 통해서 또 이 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인식시켜주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사탄에 동참하지 않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고 그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 들어가 살지만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에도 구원을 받아서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더라고요. 영원토록.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7년 환란 지내야 되죠. 천년왕국 때 법 지켜야 되죠. 육신의 그 정욕 거부해야 되죠. 사탄이한테 풀려났을 때도 그것도 동참 안 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육신에 입고 있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정욕도 많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죄의 정욕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우리 속에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죄의 정욕 여러분 끊을 수 있어요? 생각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럼 천년왕국 때 환경만 좋아져서 모든 게 다 완벽할지라도 그 속에는 죄성이 처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죄의 욕구도 올라오고 주의 법을 배워야 돼요. 가르친 대로 행해야 되는 것.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제 몸을 다 벗어버리고 몸의 구속을 받고 영원색 이 영적인 몸을 입고 그다음부터 삶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저는 이만한 큰 특권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몰라요. 이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들이 우리 성경 이런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지만 이런 공부를 해보지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특권이 얼마나 큰 건지를 여러분 마음에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아까 내가 사무엘기 찾아가 했지만 사독의 아들들도 마찬가지 그런 거 보잖아요. 엘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남은 이번에 이제 여기서 각자 가셔가지고 일주일을 사실 건데 그 주님 오실 때가 살 건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막 정신이 없고 막 하는데 진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건 주의 말씀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 평안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구원의 감사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합니다.